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누룩과 악독한 누룩, 천국 누룩과 악독한 누룩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누룩에 빗대어 설명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비유는 그저 비유일 뿐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베푼 자의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실체와 완전히 다른 오해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비유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비유하여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누룩의 그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만나요? 천국 누룩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 천국 누룩이 부재하다면 그곳에는 천국도 구원도 없는 잘못된 교회로 판명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누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세광중앙교회가 과연 천국 누룩을 보유한 교회가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만약 천국 누룩이 존재한다면 그 천국 누룩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취하는 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이 소유한 그 천국 누룩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에서는 많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밝히신 이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모든 것,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아삽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 있는 이 천국 누룩에 관한 비유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 두셨던 바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으셔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밝히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 말씀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천국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당시 가정주부가 가족들에게 이 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빵의 반죽을 만드는 그 과정을 빗대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식사의 주된 양식으로 이 화덕에 구운 빵을 먹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이제 떡이라고 기록되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떡이 아니라 화덕에 구운 빵을 이렇게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날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빵을 굽기 위해서 먼저 빵에 반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그릇에 가루를 붓고 거기에 적당량의 물을 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반죽에 또 일정량의 소금과 누룩, 오늘 말씀하신 이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이 골고루 섞이도록 반죽을 하고 나서 이 누룩이 반죽된 이 밀가루 반죽을 또 일정 시간 방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만들어요?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이것이 충분히 숙성되고 발효되면 이 반죽을 이 화덕에 구워서 이 맛있는 이 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빵을 굽기 전에 충분히 발효시킨 반죽, 이 부풀어서 화덕에 굽기 직전에 이 완성된 반죽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비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양의 반죽이 필요하다고 하셨냐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가루 서말하면 부피로 하면 한 39리터 정도의 분량이 되고요. 이 무게로 치면은 60kg 정도의, 그러니까 80kg 쌀푸대보다는 좀 작은 그런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지금 부풀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한 200명 정도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식사할 수 있는 그 많은 가루 서말을 전부 다 부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누룩이 바로 천국 누룩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마치 충분히 숙성된 반죽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이고, 이렇게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촉매를 바로 천국 누룩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 과연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누룩에 관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이적을 또 행하신 것을 연달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엄청난 양의 이 떡을 제공하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당신의 명성을 펼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연이어서 이렇게 많은 떡을 베풀어 주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룩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누룩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누룩을 어떻게 해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시면서 경계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떡을 생각하게 됐고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만드신 그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누룩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걸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누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희들은 왜 떡을 염려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내가 지금 떡을 걱정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11절 이어서 보시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삼가라 하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들의 교훈과 교리를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누룩을 경계하신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보통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리와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말씀으로 제자들로 세움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또다시 과거의 교리와 그 의식에 다시 매몰될까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누룩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룩은 떡의 누룩이 아니요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고 그 신앙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교리와 가르침을 성경은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누룩은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로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반대로 이 악독한 누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길을 막고 왜곡된 신앙으로 변절시키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악독한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악독한 누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퍼뜨렸던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를 비유해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신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정체가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뼛속까지 그 스며들어 있었던 바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 또한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 교리를 가리켜서 바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그 율법주의자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리를 가리켜서 묵은 누룩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사도 바울도 경계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어디까지 침투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가고 전파되고 있었고, 그러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교리를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신앙하는 그런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인들이 될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며,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천국 누룩의 정체는 무엇인지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을 때 군중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늘 행하고 보였던 그들의 외식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과연 어떤 외식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도다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수차례 비판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그들의 외식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당연히 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실태를 보아하니 그들이 천국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천국이 있는 척하고 실상은 천국과 동떨어진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비판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야 할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 회당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죽은 것과 다름없는 뼈들이 있는 곳이라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시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를 위선자들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위선, 선을 가장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위선적이다라고 주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회당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없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근거도 없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적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마치 천국을 분양하는 공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과 교단적인 헌법과 교리를 가르치는데 대표적인 이 천국에 관한 교리가 뭐냐면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뭐예요?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오면 목사님부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께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오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 누가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교리가 죽는 즉시 천국이라면 천국을 더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만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설법하시는 내용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종교인들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으면서 왜 죽을 때만 되면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스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입으로 천국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과장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면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라 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에 쩌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 누룩이 가득해야 되는 교회가 도리어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가득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종파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맞습니다만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국을 소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날마다 말끝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24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라고 예수님을 힐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그러한 계대 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대 보장 제도를 빗대어서 이 7형제가 이 한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면서 부활 때에 너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지금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식으로, 자신들의 논리로 부활을 부정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부활 없이 다른 논리로 구원을 주장하고 천국을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교리를 싸잡아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언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고 교리화했기 때문에 이 교리대로라면 부활 없이 믿는 자들이 구원에 가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에 부활 없이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 없는 엉뚱한 구원을 꿈꾸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악독한 누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재림해서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로서 다시 살릴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이 주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부활 없이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주장하는 이 땅의 교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두개인의 누룩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짜고 친 것처럼, 마치 작정이나 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끌어안고 있는 교회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과 깨우침의 말씀을 주지 못하고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버린 이 땅의 교리, 그 교회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들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했던 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천국 누룩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씀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완전히 숙성시켜 구원케 하는 이 천국 누룩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 오염된 이 교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이야말로 바로 천국 누룩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로 알게 하고 또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누룩의 실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드시 이 세상에 온전히 공포되어서 이 땅의 모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박멸시킬 수 있는 참된 부활복음, 참된 천국복음, 이 말씀들이야말로 이 땅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로 숙성시킬 수 있는 진짜 천국 누룩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천국 누룩의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상 한 말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몇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절 말씀부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은 계시록에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7인의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는 바로 이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국의 삶을 시작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들은? 나머지 죽은,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제외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과 또 불신자로 죽은 그 모든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하지 못하더니 살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있을 둘째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섭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순교자의 영혼들은 몇째 부활? 첫째 부활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나 불신자로 죽은 자나 다 언제? 둘째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결정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부활의 때, 또 천국의 때를 확실하게 깨우쳐주는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천국 누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 누룩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세광중앙교회에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하는 모든 시간들이 무엇을 얻는 시간들이에요? 천국 누룩을 소유하는 시간들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로 우리는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반죽 전체를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요? 부풀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깨닫고 있는 그 천국 복음과 부활 복음의 말씀이 진정한 천국 누룩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부풀어 오는 자들이 되고 부활의 확신으로 숙성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숙성되셨습니까? 여기서 신앙하신 분도 10년이면 최근에 오신 분들이고 그렇죠? 한 20년 이상 열심히 신앙하신 분들 아닙니까? 충분히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숙성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 누룩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숙성된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로 누구처럼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이 천국을 선포하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천국 누룩으로 완전히 숙성된 제대로 부풀어 오른 산떡의 사람이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기록된 이 분명한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과 또는 부활에 대한 본인께서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가졌던 예수님이야말로 천국 누룩으로 제대로 완성된 살아있는 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천국 복음과 이 부활 복음으로 숙성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살아있는 떡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떡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이 살아있는 떡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떡을 이 땅에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 누룩의 말씀을 가진 자는 작은 생명의 말씀이라도 수천 배로 부풀려 올려서 수많은 자들을 그 영적 허기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는 생명력이 이 살아있는 떡의 사명자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떡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잘남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도 능히 많은 자들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누룩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 신천지의 누룩으로 오염된 교회를 살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국 땅에 해결해야 될 누룩이 어떤 누룩이에요? 신천지의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숙성시키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 이 말씀 제대로 숙성된 자들로, 선포하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으면 그 구름대까지 모여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고 여러분의 지혜가 어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누룩만 있으면, 여러분이 발효된 떡만 되면 능히 해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 맞습니까? 천국 누룩의 보유자들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귀한 살아있는 떡의 사명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